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한 줄로 설명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장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중에서 꽤 긴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오늘은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한 몇 주 동안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에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게 됐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에는 이렇게 일종의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니들 나쁜 짓 했구나. 그래서 이제 벌을 줍니다. 벌을 주는데 옆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괴롭혀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다른 거는 좀 괜찮은데 이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일 당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비가 온다든가 무슨 뭐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통스러운 건 좀 참을 만한데 그 옆에서 이렇게 사람을 건드리고 그러면은 그거 참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벌을 주실 때 자연재해를 잘 안 쓰시고 꼭 옆에 나라를 불러다가 이렇게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몇 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 이렇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비슷한 일이 자꾸 생기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비슷한 일이 자꾸 반복이 되면은 그 지혜를 좀 얻으셔야 돼요. 나는 왜 이게 똑같은 일에 맨날 걸리나, 그죠? 속아도 맨날 똑같은 사람한테 속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속고, 맨날 사람 믿어서 속고, 막 이러면은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취약점이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사람한테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거, 다른 민족에게 고난 당한다는 걸 보면 이스라엘이 그냥 이렇게 독자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 항상 다른 민족들하고 뒤섞이는 혼합의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제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십니다.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제 그 쓰여진 도구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미디안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확히 얘기하면 미디안은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어디냐? 아라비아 반도 북쪽. 아카바만 연안이라고 되는데 뭐 우리가 지도를 잘 모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이고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쪽이에요. 그런데 이 미디안의 이름은 어디서 처음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아들 중에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유목민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가면은 베두인이라고 이 집도 없고 그냥 텐트 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몽골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몽골도 아파트 살고 뭐 집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몽골 원래 전통대로 사는 사람들은 초원에서 천막 치고 삽니다. 그리고 계속 이동을 해요. 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음식 같은 거 냉장고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그 시베리아나 몽골 같은 데는 겨울에 추워서 이렇게 물을 저녁에 부어 놓으니까 얼음 상자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뭐 사슴 잡거나 이러면은 거기다 보관을 하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어디로 도망가냐면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거기 있는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호밥이라고 이름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중에 일부가 겐 사람들, 겐 종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겐 종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미디안하고 사이가 좋았을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미디안 땅을 지나가는데 그때 미디안 부족의 딸 고스비가
시므온 지파 지도자 시므리를 유혹을 해서 이렇게 음란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이 이 시므온 지파 사람을 이렇게 꼬신 거예요. 뭐 꼬셨겠습니까? 그냥 눈이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됐겠죠. 그 일로다가 하나님이 미디안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한 짓을 했다고 이렇게 치세요. 그래서 병이 돌아요. 전염병으로 한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그 시므리의 텐트로 들어가는 미디안 여자를 보고 아론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을 이어받은 엘리에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으로다가 이렇게 두 사람을 죽여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미디안하고 여러 번 이렇게 싸움을 하게 돼요. 여호수아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미디안하고는 관계가 돼 있는데 6장에 드디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들은 원래 텐트를 치고 사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해서 괴롭히는 게 아니고 꼭 언제냐면 요 3월은 좀 이르군요. 한 4월쯤 되면 밭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뭐 자란다고요. 그럼 그때 와가지고 양떼를 몰고 와서 밭에다가 양을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양이 다 뜯어 먹겠죠. 얼마나 속상해요. 막 이제 씨 뿌려가지고 막 자라는데 그런 식으로다가 아주 밭을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뺏어가고 소도 뺏어가고 막 그러는 거죠. 그게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생겼냐면 7년 동안 생겼다는 겁니다. 와, 저는 7년 동안 어떻게 버티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얼마나 심했냐면 이들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땅을 그냥 아주 싹쓸이 해갔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겪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게 이제 8절 10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냈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안 듣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이러면은 그런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구원을 해주는 줄 알았더니 뭐라 그래요? 니들이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딱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세상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하면은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돼요? 그때는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고 엉뚱한 걸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런다. 넌 나를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건 뭡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면 되나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는 건 안 하고 하라고 그러면 해야 돼. 겁이 없는 사람들이 꼭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해요. 애기들도 보면 그거 뜨거워 만지면 안 돼. 뜨겁다니까 그런데 꼭 가서 어떻게 해요? 꼭 만져봐. 그래서 아 뜨거 하고 나서야 이제 안 만지는 거죠. 겁이 없을 때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한번 고생 좀 시컷 해봐라가 아니라 또 구원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기드온이 첫 번째 사사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사사가 여러 명이 있었어요.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번 비슷한 짓을 해요. 매번 잘못해서 얻어맞고 또 잘못했다고 빌어요. 하나님이 구해줘. 그러면 또 헤헤헤 하다가 또 죄를 져. 그럼 또 얻어맞아. 그럼 또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구해줘. 우리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얘기랑 비슷하죠. 예. 한번 고생 좀 하면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했다가 또 잠깐 바싹 좀 괜찮은 것 같으면 금방 헤헤헤 풀어져요.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을 오래 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업은 이상하게 3년, 5년이 사업이 잘 돼도 6개월만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금방 통장이 박살이 나더라고요. 희한하게. 이유가 다 있긴 있는데 그걸 설명은 제가 길게 안 드리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해요. 또 하나님 풀어주셔서 일이 잘 돼요. 그러면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저 볼 때마다 할렐루야 막 이래요. 근데 석 달을 못 가더라고요. 석 달을 못 가고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걱정이 되는 거죠. 저 양반이 입에서 할렐루야가 안 나오고 좋다는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기려나 보다. 또 얼마 지나가면 또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주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소리 나오기 시작하면은 참 남의 얘기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반복되는 과정에서 사사를 구하는데 믿음이 좋은 사사들을 이렇게 찾아내요. 용사들을. 점점 용사가 씨가 말라가요. 믿음 있는 사람이 씨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다못해 누가 사사가 됐습니까? 여자가 사사가 됐어요. 아니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할 용사는 못 구하고 전쟁을 못하는 여자 사사를 구했어요. 여자 사사를 구해서 여자 사사가 남자들한테 가서 싸우라고 그랬는데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같이 안 가면 저는 못 나갑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단지 여자 남자 얘기가 아니라 이 믿음이 바닥이 떨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다가 누구를 찾았냐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있을 때 찾았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 있는데, 당시에 포도주를 어떻게 했냐면 포도를 따요. 포도가 우리가 먹는 포도랑 달라요. 포도주용 포도는 포도 알갱이가 작고 이렇게 잔뜩 달려 있어요. 우리는 알이 큰 거 먹고 싶어 하잖아요. 거봉 같은 거. 걔네들 포도는 이렇게 얇고 작아요. 이게 잔뜩 달려 있어요. 무슨.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보통 땅을 파거나, 여러분들이 목욕탕, 대중 목욕탕 가봤죠? 네. 거기 가면 이렇게 탕 들어가서 뜨끈하다 하는데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식으로 생긴 데다가 포도를 다 부어요. 그리고 발로 딱 밟아요. 들어가서 발 닦고 밟아야지. 그러면은 이게 포도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틀에 그 옆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이렇게 홈이 있어요. 그러다가 포도주가 쭉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또 이렇게 이런 탕 같은 게 있어요. 보통 벽돌로 싸거나 땅을 파가지고 만드는데 높이가 한 1m도 안 돼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몰래 안 보이게 하려면. 그냥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대중목욕탕 그 탕에 들어가가지고, 물이 없는 탕에 들어가서 손으로다가 밀 껍데기 벗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처지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미디안이 쳐다볼까봐, 미디안이 보면 다 뺏어갈까봐 숨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부르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이 기가 막히겠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밀 이렇게 까고 있는데 천사가 오더니 큰 용사여 그러니까, 아니 무슨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아십니까? 기드온이 천사를 못 알아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제가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기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 땅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를 지금 보십시오. 우리 그냥 다 쫄딱 망해가지고 미디안 애들이 우리 잡아가고 막 다 뺏어가니까 몰래 숨어서 이렇게 밀 까고 있는 이 비참함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도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참 하나님이 고르고 고른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왜?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너무 답답해요.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은 되게 작고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드보라하고 바락의 그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드보라 선지자가 이제 여자인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여자가 나갈 수 없으니까 군대 장관한테 너 나가서 싸우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는데 믿질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셔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야 하시는데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내 믿음이 약해졌어. 옛날에 처음에 신앙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한 번만 얘기하셔도 아멘 하고 나가서 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데도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목사님 그 사실이죠? 책임지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왜 목사님을 들고 거기 가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멘 하고 가면 되지. 두 번, 세 번 물어봐요. 아니 두 번, 세 번 묻는 사람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요. 뭐 가라고는 하시지만 뭐 또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어느 때는요 겸손이 아닌 게 있어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못한다는 말이 진짜 겸손한 말인 경우도 있지만 어느 때는 교만한 거예요. 본인이 포기했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실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신앙이 처음부터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언제 우리가 결심도 그렇잖아요. 내가 올해는 정말로다가 열심히 뭘 해보겠다 이렇게 결심했는데, 그죠? 처음에 한 며칠 열심히 하면요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돼 있어요. 내가 요즘 열심히 뭘 하는데 뭐 하면서 말을 계속 많이 해요. 원래 그래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담배 끊는 사람도 보지 않습니까? 담배 끊고 나면은 한 일주일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야 내가 요즘 담배를 끊어 보니까 뭐 입이 달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운동하는 사람도 올해 결심하고 운동 시작하면 뭐라 그래요? 요즘 운동을 했더니 막 온몸이 푹적지근하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해. 그때는 좀 하고 있을 때예요. 학생들도 공부 좀 열심히 하면 다 말해요. 내가 요즘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결심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요? 말이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포기하게 돼요. 또 옛날로 돌아가. 그거 반복되면 진짜 위험합니다. 결심의 반복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왜 위험하냐면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요. 내가 나를 못 믿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이번에는 내가 널 믿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누가 못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떠나서 내가 나를 못 믿어. 제가 작년에도 해보고 재작년에도 해봤는데 내가 날 못 믿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못 믿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 마음에 안 와닿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이 안 와닿는다니까요. 옛날에는 그 말씀 한번 들으면 그냥 눈물이 쫙 쏟아지고 그냥 얼마나 힘이 솟는지 그냥 다 할 것 같았는데, 요즘은 목사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충만한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거나 그가 도와주실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니고, 내가 자꾸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면 신앙이 무너져서 약해져요. 아주 약해져요. 취급주의 아시죠? 잘못만 살짝만 건드려도 파삭 깨지는, 오래 이렇게 연글어서 단단하게 굳어진 신앙이 아니라 그냥 깨부셨다가 본드로 붙이고 또 부셨다가 본드로 또 붙인 신앙이라 아주 부서지기 쉬운 신앙이 돼요. 그런 사람은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뭐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나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뭔가 사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뭘로 확인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좋을 때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져요. 비 오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아니, 믿음이 좋을 때는 아침에 회사 출근하려고 뛰어나가는데 버스가 제 시간에 딱 오기만 해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예요. 날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기가 막힐 때가 있는가? 그죠? 믿음이 없어지면 아픈 병에서 나아도, 그죠? 의사가 못 고친다는 게 고쳐져도 꿈쩍도 안 해요. 잠깐 반짝하다가 말아요. 목사님 밥 한 번 사드릴게요 하면 끝이야, 그 뒤로. 그게 참.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기드온이 자꾸 하나님 앞에 뭘 물어요. 뭘 처음에 하냐면,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당신 말씀하시니까 천사인지도 모르면서 잠깐만 있어 보라고 그러면서 가서 염소 한 마리랑 뭐 떡이랑 이런 가져와서 이 바위에다 얹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바위에다 올려놓고 국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고기 위에다가. 고기 위에다가 국물을 부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팡이를 살짝 대니까 불이 확 나가지고 고기가 탁 타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기드온이 알게 됐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큰일 났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너 안 죽는다. 그리고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자, 내가 너한테 말했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너 가서 해라. 뭘 하라고 그러냐면, 제일 먼저 너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네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우상,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숫소, 송아지가 있는데 송아지하고 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7년 된 소를 끌고 와가지고 그걸로다가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보면 번역이 약간 이상해요. 제가 이제 25절, 26절인데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째 수소가 뭐지? 그런데 이게 이제 새 번역이랑 공동 번역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공동 번역은 그냥 7년 된 소를 끌어와라 이렇게 돼 있고, 새 번역은 이 원문에 좀 가깝게 번역을 한 건데 소 두 마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는 송아지고 하나는 7년 된 숫소예요. 그리고 제사는 뭘로 드리라고요? 7년 된 소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새 번역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어쨌든 기드온이 10명의 부하를 데리고 밤에 몰래 해요. 왜? 대낮에 하면 큰일 날까 봐.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데, 옛날에는 동네마다 뭐가 있었냐면 성황당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나라는 또 동네에 그 뭐죠? 무슨 대장군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나무 이렇게 장승이라고 그러죠? 장승. 말하자면 그런 걸 쪼개 부신 거예요. 성황당을 부시거나.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몰래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 누가 한 거야? 수소문해 보니까 금방 나오죠. 기드온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 집으로 쳐들어가요. 그래서 그 기드온의 아버지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놔두라고. 만약에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알아서 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바알이 알아서 할 거라고. 그러고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우상의 제단이 누구네 집에 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의 제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아무나 우상의 제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큰 제단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의 제사장이든 아니면 마을의 유지든 뭔가 그 관련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냐면 그한테 7년 된 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이 와가지고 맨날 다 가져갔어요. 그냥 뿌리채 다 뽑아가고 다 뺏어갔는데 어떻게 7년 된 소가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게다가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 7년 된 소라고 하는 게 되게 신기한 소예요. 어떻게 7년 동안 안 건드린 소가 있지? 생각을 잘 해보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도 안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소. 안 건드려요. 그거 말고는 제가 생각해 볼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소에서 하나님이 7년 동안 숨겨주셨다 소를 어디다가 그렇게 큰 소를 불가능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길래 그에게 소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7년짜리 소가.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상 섬기는 사람, 우상을 섬겨서 재산이 있는 사람, 그 집의 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참 그래서 저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볼 때마다 기드온의 믿음, 기드온의 신앙,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뭘 했는지는 하나도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부르셔서 쓰시는구나. 얼마나 악한 시대길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나가서 싸우라. 이걸 뭐라고 부르냐고요? 딱 한마디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조건이 안 되고 내 집안을 쳐다봐도 참 내 사는 환경을 봐도 나는 예수 믿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어. 내가 우리 집안에 누구 하나 나를 예수 믿게 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그런 분이 여기 계시면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손 들고 감사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가? 오랫동안 우상 아래서 편하게 살았던 사람, 그러면서도 겁쟁이처럼 숨어가지고 밀을 까고 있던 사람, 하나님이 부르셔도 의심과 원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을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민족을 구원하라. 죄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작년에 결심하고 무너졌느냐? 그전에도 그랬지. 올 1월 달에 뭔가 결심 많이 하셨는데 다 무너졌다.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결심을 세워라. 우상을 허물고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큰 용사가 돼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하거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한복판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